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겨자씨 이야기와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언뜻 들으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면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히 순종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훈계와 경고에 삶의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순종의 유익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도 실제로는 순종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면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순종할 때 누리는 유익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은 순종을 통해 자란다. 본문 5절로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믿음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핵심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겨자씨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각각의 분량에 따라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믿음은 씨앗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믿음을 키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법과 관련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예화를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말씀으로 출발해 곧바로 밭 갈고 양을 치고 주인을 위해 저녁상을 차리는 종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씨앗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에서의 요지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의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그 종은 명령을 받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책임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일부만 순종하거나 몇 가지만 추려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맡겨진 임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흐지부지 끝내버리고 마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변명은 다양합니다. 흥미를 상실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을 마치는 데 따르는 수고와 고난을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은 맡겨진 직무를 완료합니다. 그는 밭에서만 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수고의 열매를 가져와서 그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는데 이 말씀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은 순종을 통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나 가끔씩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충성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믿음을 더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는 것, 즉 순종은 과제가 맞춰질 때까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좋은 환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분량이 많아질수록 믿음도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면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뽕나무가 순종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말이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로마 백부장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는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 백부장은 권위와 순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야말로 자기 몫의 권위를 위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상사의 권위 아래 있듯이 주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십니다. 제가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기에 제 밑으로도 저의 권위에 순종하는 부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단 한마디만 해도 제 밑에 있는 군사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만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권위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하인을 괴롭히는 마귀가 즉시 떠나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권위의 복종함을 이토록 잘 이해하고 있는 백부장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믿음과 복종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권위를 높이고 존중하며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그 누구보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말과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명령하기만 해도 나무가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목적을 놓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뽕나무가 순종하는 대상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뽕나무가 순종하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 때 뽕나무가 내 말을 듣고 바다에 심기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뽕나무에게 명령을 해도 뽕나무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거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재정의 영역뿐 아니라 결혼과 자녀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합니다. 언변도 좋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자신들이 보다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늘 의아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겸손한 사람들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음성에서는 하늘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이들의 존재는 해처럼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자기 생각에서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순종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2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의 삶이 지속됨에 따라 믿음도 점차 증대되어 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근거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기다려 얻은 자식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제단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 위에 이스마엘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업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는 시도는 인본주의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시험하실 때 결코 이스마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자기 생각에서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꿈을 쫓는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지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과 뜻과 방법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꿈을 쫓는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되고 자신의 꿈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칠 때에 다시금 되돌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꿈과 재능과 능력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금 되돌려 주십니다.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것을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믿음도 커지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수록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자꾸만 꼬일 때는 불순종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내 삶이 형통하든 아니든 욥의 지혜를 배워 죄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엉겅퀴는 대부분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영생의 형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얼마만큼 복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은 순종을 통해 자란다. 둘째, 뽕나무가 순종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말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자기 생각에서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순종이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꿈을 쫓는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지 시험하신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면서도 순종하기는 주저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친 것처럼 우리의 꿈과 뜻과 방법과 재능과 능력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온전히 바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꿈과 재능과 능력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